네, 2025년의 마지막 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송년주일이었습니다. 12월 28일 그 주일에 제가 학개서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새해에는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학개서 1장, 2장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전한 말씀과 우리 회중 사이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치 기름처럼 동동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설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둥둥 떠 있다는 생각이 지난 짧지만 3일 동안 저를 꽤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영광교회 부임한 게 9월 28일이니까 정확히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저야 이제 처음 담임 목회자로 오고 싱가포르도 새로운 목회지이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상황이겠지만 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2025년은 어떠셨을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세우신 그 섬김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목자된 마음으로 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 헌신, 희생, 섬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순종, 헌신, 희생, 섬김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요. 그보다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학개서의 말씀을 다 썼었는데요. 다 지우고 짧은 이틀간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조금 소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처럼 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전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싱가포르에서 좀 활동해 주셨으면, 그렇게 이 싱가포르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좀 오셔가지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 야, 누가 봐도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좀 더 뜨겁게 믿었을 텐데, 나도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으면 막 예수님 소문내고 다녔을 텐데,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을 보면 사람이 깨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요, 한결같이 기록하는데요. 기적 본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신실하게 광야를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는 좀 먹고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불순종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요. 저거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 거야 라고 막 모함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잘 따르던 사람들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앉혀야겠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갔던 그런 장면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기적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전한 진리를 믿게 됐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소식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 그 복음을 내가 믿기보다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틀,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체험, 나의 지혜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나의 욕심에 끼워 맞춘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야, 예수님 믿으면 돈 벌어. 예수님 믿으면 주식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정말 좋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 요새 유튜브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자신의 정치 색깔에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빨간색이야. 예수님은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상대 진영을 막 악마화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이 너무 꽉 들어차 있어서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조각할 그런 틈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도리어 그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요, 칭찬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으로 천국을 보여주셔도 자기 틀 속에 다 끼워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천국을 누가 누린다고 가르치십니까? 천국 누리는 자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단순히 나이 적은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은 저래야지. 신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예수님은 빨간색이지 파란색이지.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틀어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에 나를 조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순종, 헌신, 희생, 섬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개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학개서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진짜 앞으로 순종하자, 결단하자, 나를 찢자, 성전이 되자. 그러면 주님 영광을 채워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 마치 기름처럼 따로 놀았던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안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인데요. 제가 철학가를 나오고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철학가를 꼽으라고 하면 딱 두 사람이었거든요. 플라톤과 니체입니다. 그래서 참 니체의 사상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니체의 사상 하나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니체는요, 인간 정신의 성숙을 세 단계로 표현하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세 단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니체랑 저랑 같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니체랑 저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둘 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아시지만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기독교는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안식이 없었거든요. 니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숙 3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꽤나 멋집니다. 짐을 다 짊어지고도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막 헤치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게 낙타의 모습입니다.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묵묵히 행진하는 모습이 어딘가 대단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낙타는요, 책임감과 의지가 남다르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짐을 더 지워주십시오. 더 감당하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게 짐을 더 얹어주십시오. 그렇게 성실하고 어른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낙타의 단계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꽤나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더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인내하고 버텨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낙타의 단계에서는요, 마음속에 이 질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정말 이게 맞다면 신앙생활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 질문이 저 깊은 곳에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언가를 책임을 맡아야 하고 부담을 지어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하면 마치 낙타처럼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요, 이게 정말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안식과 평안이신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른스럽고 책임감은 크지만 정작 쉼이 없는 상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사자입니다. 사자. 낙타 다음엔 사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자는요, 낙타처럼 짐을 지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뭐 하나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자 하면. 그쵸? 포효하는 사자가 생각나실 겁니다. 사자는요, 포효합니다. 야, 그건 잘못됐어. 그거 옳지 않아. 나는 거부할 거야. 사자는 기존의 체계와 의무들의 질문을 던지고요, 이 종교적인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단계에 이른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숨 막히는 것일 수 없어. 신앙생활은 자유지 의무가 아니야.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얼마 정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자도 포효하지만, 저항하고 무너뜨리기는 하지만 참된 안식을 얻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가장 성숙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식 가운데 가장 성숙한 단계. 니체는요, 참 재밌게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한마디로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즐길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애 다 키우셔가지고 못 보시죠? 저는 애를 키우고 있는데요, 진짜 놀랍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아내는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영상 만들고 있고,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하고 있고, 아이 혼자 덩그러니 냅두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방임은 아니고요. 네,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돌고래 한 마리, 플라스틱으로 된 문어 한 마리,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갖고 놀게 했는데요. 저한테는 그냥 가짜 상어에 불과합니다. 페이크입니다. 이거 갖고 놀 수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이 손에 쥐어주니까요, 거기가 바다가 되더라고요.
막 문어도 살아 막 있는 것 같고요. 문어가 상어도 막 잡아먹고요. 문어가 상어를 잡아먹어? 너무 신기한데요. 아이는 아기만의 룰이 있는 겁니다. 막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 자리가요, 아이의 룰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놀이로 만들 줄 알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아이들이야말로 니체가 보기엔 인간 정신의 가장 성숙한 단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신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을 주시고요,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교회는 마치 낙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마치 무언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자처럼 고함쳐야만, 바로 고쳐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복음을 정말 즐거워하고 주신 복음을 정말 놀이처럼 즐길 줄 아는 어린아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바로 그 낙타이고 사자였더라고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28살 때 목회 시작했는데요. 그 전부터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계속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세 가지 루틴은 학교, 집, 학원, 네 가지군요. 학교, 집, 학원,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밤낮 교회 생활했습니다. 28살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요, 저는 낙타처럼 맡겨주시는 교회 일은 거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목사님이 이거 해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네라고 대답해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낙타처럼 일했습니다. 때로는 사자 같았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 이야기할 때 나 안 할 거야 다짐하고 사자처럼 포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어린아이였던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올해로 43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낙타였던 적도 있고 사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짐을 짊어진 적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 포효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였던 적은 없더라고요. 즐겁지 않은 겁니다. 교회 생활, 복음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 헌신, 희생, 자기 부인, 섬김, 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요.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압니다. 그런데 익숙하고 유명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적 있나요? 주일에? 특별히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주일, 송구영신, 또 크리스마스, 거기에 각종 총회마다 조직이 개편되고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너가 남성교회 회장해야 돼, 내가 여성교회 회장해야 돼, 다 뽑는 자리, 너 청년부 총회 누구 했던 사람 또 해, 이런 식의 말하는 그 모든 자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또 낙타가 돼야 하나? 고민스러운 현장이셨습니까? 특히나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일을 하나만 하는 분들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게도 기획위원회로 아마 제일 처음 모였던 것 같거든요. 기획위원회로 모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뭐였냐면요, 목자회의였습니다. 목자회의를 했는데 왜 똑같은 분들만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른 회의인가? 제목만 다르고 앉아 있는 분은 다 똑같은 겁니다. 바쁜 회사 생활, 싱가포르 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 생활만이 아니라 저도 뭐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의 인생 계획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바쁜 회사 생활에 자녀의 진로 계획에 교회에서 여러 책임까지 맡으시고 묵묵히 해내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염려스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지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멀게. 나는 또 낙타인가? 아니면 사자처럼 한번 질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더 드실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교회 와서 즐긴 적이 언제이던가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즐거워하셨던 적이 언제이던가요? 저는 새해를 앞둔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또 교회 앞에 낙타도 사자도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누구보다 그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그저 기쁘고 그 사랑과 기쁨으로 모인 교회에서 쉼을 누리고 싶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짐처럼 짊어져야 할 낙타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숴야 할 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복음과 교회가 마치 놀이터 같은 거룩한 놀이터 같은 어린아이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너가 안식을 바라는구나. 그럼 이 말씀을 붙잡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저도 여러 번 읽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세 글자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가볍다니요. 네. 십자가가 뭐가 가볍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무겁습니다. 한 번 매면 이거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자기 부인, 희생,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요. 결코 가볍다고 느껴져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무거운 죗값을 너 스스로 치르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무거운 죗값은 내가 치렀고 너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낙타처럼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야, 이거 재밌는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너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어떤 일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초대하신 일은요, 결코 노동집약적인 일이 아니라요, 참된 의미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뭐 병도 고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참된 의미를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참된 의미요.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아마 이게 있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요,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뜸 뭐라 그랬냐면요, 야, 안식일날 왜 사람 고치는 거야? 이거 율법 어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사람들에게 짊어져야 할 짐으로 만들었던 게 바리새인들이고요, 율법이 틀린 사람들을 향해서 사자가 돼서 막 포효했던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율법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서로 사랑하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너희를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낙타로 만들고 자신들은 사자가 돼서 막 그걸 어기는 사람들에게 포효했단 말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던 사람은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거야.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주신 거야. 즐거워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그 진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안못 보는 사람이 막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번에 뭐 물어봤냐면요, 안못 보는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거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를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아픔과 눈물, 소외받는 이들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흔히 어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고 참된 의미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모든 사역, 십자가를 포함해서요, 참된 의미를 찾아주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서로 이 일을, 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면 교회도 신앙생활도 부담이 아니라 안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새해 우리는 서로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며 아, 이게 쉼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그렇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에 찬양단이 아까 찬양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의미를 찾아준다는 거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찬양단이 찬양했는데요, 찬양단 프로가 아니잖아요. 뭐 비긴 어게인 찍는 거 아니잖아요. 막 선곡을 왜 저렇게 했네, 왜 저렇게 못 부르네, 그런 말 한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찬양단한테 너희 낙타니까 짐을 더 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 찬양을 실력보다 몰라도 함께 불러주고 예배자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지 공연하러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마치 공연하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선곡을 왜 저렇게 했대? 나 모르는 찬양인데,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타처럼 짐을 더 지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따라 부르시면요, 찬양단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애찬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흑백 요리사 찍는 거 아니잖아요. 맛이 있네 없네, 아 이건 뭘로 만들었네, 아 이거는 언제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뭐 도움이 됩니까? 그냥 낙타처럼 이 짐을 더 짊어지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애찬을 섬기는 그 시간을 내주신 게 이 바쁜 싱가포르 생활에서 무엇인데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아, 당신은 예배자였군요. 아, 당신은 섬기는 사람이었군요.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아빠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을 정말 참된 쉼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가 못 간 대학 대신 가주는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 성공 얘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투사합니까? 그러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있어주는 겁니다. 그의 존재, 그의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돼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안식과 쉼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고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일이 많아서 힘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즐거움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일을 해도 칭찬이 아니라 평가당할 때 낙타처럼 짐을 지게 되고요. 사자처럼 포효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즐기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요, 작아서요, 한 사람이 하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산성 형제 보니까 여기서 베이스 치고 뒤에 가서 헌금 막 가져오고 또 앞에서 찬양하고 베이스 치면서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 왜 베이스 치면서 노래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것,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고 쉼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원래 송구영신 때는 내년에는 잘 될 겁니다. 내년에는 영광이 더할 겁니다. 뭐 하든지 다 미래가 보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송구영신의 설교의 미인데요. 오늘은 그런 말을 해드릴 수가 없던 지난 3일이었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 앞에 서 봅니다. 저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복음을 즐기고 싶고 예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아지면 작아도 행복한 교회, 그리고 누가 와도 안식과 쉼을 누리는 교회, 굳이 낙타가 되거나 사자가 될 필요 없이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조금 풋풋하고 모자라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 희생, 섬김, 그 모든 걸 떠나서 칭찬, 감사, 그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어린아이가 돼서 영광교회가 거룩한 놀이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